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평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은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은혜 안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뭐냐? 우리는 이 인생이 무엇인가, 사는 것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성경적으로 깨달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B2D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는 벗습니다. 출생입니다. D는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음까지가 인생이다. 맞죠?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죠, 그게.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C는 초이스 말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태어나서 죽기까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후회 없는 일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평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음식 가운데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발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부패와 발효는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지 말이죠.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배우는 것이 행복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배움의 창조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행복한 매 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행복을 누려보셨습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좋은 이웃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런 것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다른 모든 만남에서 내 삶이
허물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입은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내 자신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자신의 자유 의지로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삶을 첫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 그가 펀잡주에 있는 람푸르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크족의 후예로 출생했습니다. 시크교의 가르침만을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시크 교도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서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신의 이름 와예구루를 대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신의 존재에 내맡깁니다. 선다싱이 미국 장로교 선교부가 운영하는 소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소학교에 다니면서도 성경 읽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선다싱이 15살 되는 해 12월 15일에 기독교에 대한 깊은 반감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다싱이 성경을 찍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이 이 시크교에 대한 그런 참 신심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불안해졌고 그리고 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을 찍고 불태우고 난 후에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너무 우울감이 심해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다싱이 하는 말이 시크교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돈은 내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지만 영혼은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욕 제기를 하고 신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자살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선다싱이 이제 날이 밝기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내가 철길로 가서 투신 자살하리라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 3시부터 해서 4시 50분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때 홀연히 방 안에 한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빛나는 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애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언제까지 핍박하려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선다싱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깨워서 이제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나는 전에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을 섬기렵니다. 그렇게 말하는 썬다싱을 아버지는 무시를 하고 회심을 무시하고 네가 헛것을 보았다. 헛소리를 들었다. 딴 말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거라.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사흘 전에 성경책을 찍고 불태웠지 않느냐? 그런 너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확고한 자신의 마음에 확고한 결심을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확인을 하고 그 아버지가 차라리 시크교를 배반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게 자살을 사주를 합니다. 너는 자살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의 결심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썬다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자살했습니다. 과거에 썬다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썬다싱을 발가벗겨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썬다싱이 추운 밤을 나무 밑에서 벌벌 떨면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벌거벗겨진 채 벌벌 떠는 가운데서도 썬다싱의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평강, 놀라운 평강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없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썬다싱은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1904년에 회심을 한 후에 23년간 돈 한 푼 없이 순례 생활을 하면서 사대륙의 20개 나라를 방문을 하면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썬다싱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갈급함. 돈을 좀 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나 그러나 영혼의 갈증 채워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은 깊은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뭐가 인생이냐?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이게 인생인가? 깊은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목마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술에 탐닉하기도 하고 마약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도박에 그냥 붙잡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몸과 마음이 그냥 망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막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한순간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파멸의 늪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에 매달립니다. 죽자고 일을 합니다. 땀 흘리며 부지런히 일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해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날 돌아볼 때에 나름대로 여기서 누구 한 사람 나는 방탕하고 허랑 세월을 보냈다,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애써온 그런 지난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예? 직업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뒷바라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자녀가 성공하면 여러분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부지런히 뒷바라지 한 결과로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하면 그런 갈급함들이 채워지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녀가 잘 되어서 너무 만족하다, 나는 아무 불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떤 면에서는 그 부모하고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이게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일을 하고 그래서 자녀를 어대로 보냈어요. 의사가 됐습니다. 개업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년에 나는 한 번만 시댁에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년에 한 번만. 그러니까 아들이 올 수도 없어요. 부모님 집에. 부모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전혀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오히려 다 상하는, 다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것 보게 되는 겁니다. 잘난 아들보다도, 잘난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을 지닌 그런 자녀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 허기,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 채울 수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목마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지요.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건강에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지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야 평안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만족과 평안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공급을 해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쓸 것뿐만 아니라 갈급함을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고난 끝이 없습니다.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들 불티는 위로 나르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녀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과거와 비교하여서 과학과 기술과 의료의 발전 엄청나죠. 그러나 삶의 질이 그로 인하여서 향상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우며 모든 과학이며 기술이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전쟁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때가 되면 전쟁이 터집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죄가 쌓이면 전쟁이 터집니다. 때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또 창궐을 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과학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형 산불 대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떤 위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보십시오. 이 문제가 생겼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만 태클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정복을 하느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정작 그 문제 해결의 길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내 삶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산을 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많은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공로나 선행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낭떠러지에서 그냥
관목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관목가지, 진달래나 철쭉가지 이런 거 붙잡고 낭떠러지에서 안 떨어지려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것,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나그네가 사자를 피하여서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우물 밑에는 지금 큰 뱀이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이제 이 돌틈에서 난 그 관목을 붙잡고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그것이 인생이다. 그 관목을 그냥 흰지와 검은지가 와서 붙잡고 있는 그 관목을 계속해서 쏠고 있다. 그게 이제 다 쏠고 나면은 그냥 떨어지면 그 뱀에,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뱀에 잡아먹히는 그런 형국이다, 인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선행이나 공로, 이런 것들은 관목의 가지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그거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안전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더 빨리 부러져서 바닥에 떨어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수고와 땀 흘림의 유익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짧은 인생길 지날 때에 조금 도움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인생 끝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 지나온 날을 막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자랑할 거 별로 없습니다. 돌아보면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 두 단어로 요약되는 인생입니다. 수고와 슬픔. 내가 많이 막 자랑하는 그게 이제 많이 수고고 그 보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참 슬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굵고 튼튼하게 꼰 줄,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는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죠. 여기 모든 게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죠. 그 무엇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움츠러드십니까? 왜 내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고 자꾸 좌절하시고 낭망하시고 절망하시고 포기하십니까? 그 무엇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 주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초청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와서 얼마든지 주님께로 나오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돈 없이도 값없이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내가 어릴 때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려고 그러면 돈을 얼마 가지고 와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되냐 교회 갈 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냥 오셔도 되는데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그냥 예수님 만나시고 예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교회 가면 11조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얼마를 가지고 와야 되냐 그랬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좀 오실 수 있도록 그냥 오시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돼서 그러시는갑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5,000원 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막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대,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허세 부립니다. 허영으로.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 자체가 허영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무슨 허세를 부리며 허영으로 나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부분들을 다 아시는데 정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제가 참 배고픕니다. 갈증이 납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도 나의 이것을 채워줄 분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